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함께 역대하 27장부터 우리 28장 1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우리 요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하스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시야는 그의 어떻게 보면 왕위의 말년에 교만하여져서 여러분 그가 성전의 분향을 사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직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직무를 자기가 행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범죄하였고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나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얻어서 여러분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별궁에 거하였다가 거기서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를 이어가는데 그가 그러므로 대리 통치는 벌써 자기의 아버지였던 우시야가 저 별궁에서 거할 때부터 대리 통치를 시작하였다가 이제 그 왕위를 그대로 이어가는데요. 이 요담이 보았더니만은 여러분 이 요담의 통치 기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을까요?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의 통치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아버지도 그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하였다가 여러분 문둥병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문둥병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 성전에 들어갔다가 문둥병을 얻을까 봐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문둥병을 얻는 순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이 남유다 왕국이죠. 지금 특별히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남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사실 북이스라엘도 이제 같은 전통인데 이 문둥병을 얻는 순간 부정한 자로 취급이 돼서 여러분 이 커뮤니티에서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도리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 요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요담은 잘 알지는 못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여러분 우시야가 나병을 얻게 된 것이 무서운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서 얻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우시야가 그의 마음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 터였을 터인데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은 깨닫지 못했던 그런 요담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 성전을 무서운 장소로 여기고 심판의 장소로 여기고 저주의 장소로만 생각하고 그곳에 함부로 가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좀 안타까운 사건이 나와 있어요. 또한 두 번째 여러분 이 요담은요 또한 무엇을 특징 짓고 있느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2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그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요담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크게 죄를 짓거나 뭐 어떤 부정행위를 저지르지는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이 말은 왕으로서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한가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왕으로서 개인적인 신앙만 지키는 것으로 충분한가? 여러분 결단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람이 만약에 일반 저 백성 중에 저 들판에 있는 목자 중에 하나거나 뭐 그냥 저 길거리에 있는 상인 중에 하나였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여러분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에게는 많은 영혼이 맡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많은 영혼들이 잘 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멀리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남유다의 왕국으로서 그에게 맡겨진 책무는 무엇이냐면 그에게 함께하고 있는 이 영혼들을 다 주님 앞에 인도해 가는 것. 마치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나왔던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을 들이켜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고 또 초기에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분 모든 방백들과 장로들을 모아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였던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또 우리가 이후에 나오게 될 요시야의 여러분 신앙의 개혁도 무엇이냐면 그 율법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율법책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여러분 그 백성들을 계몽하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일을 하였어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담은 그러하지는 못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개인적인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하였던 것, 그래서 뭐 성전을 좀 중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나라는 튼튼하게 세워갔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이처럼 그렇게 길게 기록하지 아니한 것은 그가 왕으로서 별로 훌륭한 일을 행한 것은 없다. 나라가 부강하고 막강해지고 암몬으로 조공받은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역대 상하의 기록은 언제 되어진 것입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 후기에 여러분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의 시기를 끝나고 돌아와서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며 그들이 나라가 있었을 때의 시절을 기억하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역대한데, 그러므로 이 요담이 내용적으로 보면 여러분 내용적으로 이때 당시에는 나라가 약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암몬이 조공을 바쳐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별다른 칭찬이 없는 것은 이 나라의 왕으로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것이 없었고, 두려운 하나님만 알았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몰라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기록함으로써 요담은 왕으로서는 실격이다라고 이렇게 적었던 것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개인적으로는 걸어갔으나 그러나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그다지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한 여러분 요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요, 나 한 명의 신앙, 나 한 명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선을 넘어서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또 나에게 맡겨진 영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과 나의 식구들과 내 신앙의 동료들과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어서 그들을 함께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욱더 해야 할지, 또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혹 잘못된 곳에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끌고 나아가야 할지를 여러분 깊이 고민하면서 여러분 그들을 일깨워, 지금 이 시대에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28장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것은 여러분 이제 그의 아들 아하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아하스는 너무나 악독한 왕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요담을 보았을 것이고 또 그의 선대였던 여러분 우시야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완전 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요. 이 말씀 보니까 그의 특징은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2절과 3절 그리고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2절이 오늘은 우리가 27장과 28장 두 개를 읽었었는데 28장 말씀 우리 전사님이 잘 찾아주셨어요. 자, 28장 2절부터 우리 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우상을 만들었다, 그죠? 근데 이 우상을 만드는데 어디서 먼저 여러분 이 자녀들을 불살랐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를 데리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인신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인신제사를 어디서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까 3절 말씀에 읽었는데 여러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흰놈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흰놈 골짜기가 어디냐면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리면 예루살렘의 동편, 이제 우리 앞에 종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도라고 하는 종이에서 동편이면은 거기가 감람산이에요, 그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여러분 성전으로 동쪽 문으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에 이 골짜기가 하나 있는 것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 여러분 그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 거고, 근데 이 기드론 골짜기를 우리가 주로 많이 언급을 하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심심치 않게 흰놈 골짜기를 언급을 해줘요. 이 흰놈 골짜기는 반대편 서쪽에 있는 골짜기예요. 동편에는 기드론 골짜기,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가 온다고 지나오는 그 골짜기, 바로 그 감람산 올리브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걸어 내려오셔서 성전으로 들어왔던 그 기드론 골짜기의 반대편에 있는 골짜기가 바로 흰놈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이 흰놈 골짜기 어디에 있는 골짜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골짜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중요한 걸 발견해요. 한 도성을 놔두고선 한편에는 동편에는 이런 성전이 있지만은 그 반대 서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역대 왕 중에 선한 왕들은 바로 이런 우상이 있었던 상당들을 다 제거하고 없애는 것을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요 굉장히 가까이에서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우상 중에도 악독한 여러분 자녀를 인신공양하는 그런 우상 몰렉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흰놈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 거기서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이 소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신 제사를 지를 때에 그때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추정하기를 인신공양을 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의 이름이 흰놈, 소리치고 북친다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를 죽이게 될 때에 비명을 지르기 때문에 그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게 북으로 둥둥둥둥 막 치면서 그 소리를 묻히겠다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너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인간이 사악합니까? 이런 우상을 드리는 인간이 얼마나 악독한지를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분 일들을 인간이 자행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의 기간 동안에도 들었던 것처럼 그 로마가 문화도 발달하고 그때 당시에 어떤 지식이나 철학도 발달하고 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발달해도 그 가운데서 인간이 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콜로세움 같은 큰 스테디움 지어놓고 거기서 사람들의 짐승과 싸워서 죽이고 살육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며 파티를 벌였던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인간의 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정말로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우리 인간의 밑바닥에는 그런 추악한 짐승보다 못한 본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죄의 본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아하스는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에게 넘겨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큰 사륙을 당하게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그를 패하게 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그가 저지른 것에 대한 결과를 알게 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예 이때 당시에 남유다를 멸망시키지는 아니했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정말로 시드기야의 때가 되어서 바벨론에 무너지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모두 다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깨어나기를 원하셨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방을 들어서서 깨우시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정말 세상의 모든 정세가 너무 어지러워, 뭐 중국과 미국이 서로 싸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그냥 살아갈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깨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신앙인들이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추악한 길에 있었던 아하스에게 이 아람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륙이 있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라도 깨우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여러분 강력한 조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아하스가 돌아서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대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5대 선지자의 이야기는 결국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 사람들을 여러분 포로 잡아 가지고 북쪽으로 사마리아로 올라가는 길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5대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들은 너희들의 형제요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때 그들이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잡았던 포로들을 다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잘 먹이고 잘 대접해서 그 포로들을 풀어주고 자기들은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단순하게 그들에게 형제가 있어서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그들을 풀어줬다 이런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것을 발견하는데 뭐냐면 남유다가 그렇게 비판했던 북이스라엘 그렇게 비판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선지자의 말을 이야기를 듣고 그 남유다 사람들을 풀어주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북이스라엘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남유다야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북이스라엘 너희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더러워지고 부정해졌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돌아서거늘 어찌 남유다가 돌아서고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깨우기를 원하시고 정말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을 깨우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먼저 깨어날 자가 있다고 한다면 누가 깨어나야 할까요? 여러분 이 아시아의 모든 나라 중에서 먼저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사 속에 아무리 봐도요 이 아시아 속에 가장 먼저 깨어나야 될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 여러분 우리 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반드시 우리나라가 있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요. 다시 한번 신앙으로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백성 예배에 멈춤이 없는 예배하기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